오늘은 룻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룻기 3장 18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간밤에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는 친족 중에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기에 아침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증인을 세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만일 있다고 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너의 청혼을 받아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가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보리를 6번 되어 룻의 겉옷에 쌓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밤의 사건을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모든 말을 해주자, 그리고 특별히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며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말에 그 의미를 직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확신 있는 목소리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이제 일은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좀 앞서 나가는 캐릭터라면 마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 가정이 피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의 결국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보아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룻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오미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켜볼 뿐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그리고 그런 이후에 보아스가 그 일을 맡아야 될 일도,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일을 행했을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더 꼬이고 더 일이 되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두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룻은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다 행했습니다. 그런 룻을 위해 나오미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를 기도하며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이 뜻을 이루는 일만 남았으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할 일이니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며 가만히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애타서 발을 동동 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보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맺히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 일을 성취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106쪽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나오미는 보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추수밭 현장에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가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은 사실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고 깨닫는 성도는 삶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발을 굴리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며 아울러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할 일은 내게 부르짖는 것이다. 문제가 있느냐?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느냐? 염려케 하는 문제가 있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언약을 맺고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돌고 돌아가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으로,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잘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이 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주면 가는 걸음을 4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면 갈 수 있는 걸음을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살다 보니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렇게 40년을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름길로 가는 인생이요, 가장 안정하게 가는 길이고요, 가장 복되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셨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살으라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수르로, 그들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을 다 빼내시고 다시 자기의 뜻을 세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또 자기의 뜻을 우리와 협상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세웁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당신의 뜻을 세우고 7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는 분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길은 빨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름길을 살아가고 가장 행복한 길을 살아가고 가장 잘 사는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다가 천국에 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도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네 좋은 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드려서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살아가야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산다가는 것은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일밖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딜하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노려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불변의 뜻이요 불변의 계획입니다. 그 뜻과 그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이용하여 우리가 잘 살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바른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바른 뜻은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결코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오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내 삶도 내 인생의 걸음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끝내는 후회를 맛보는 삶을 결코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은 인생에 있어서 삶에서도 자신들이 다 왕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였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이걸 보여주고 있죠. 내가 왕이 되어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후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꺾인 갈대와 같은 인생이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나오미는 깨달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40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40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돌고 돌며 또 돌고 도는 그 인생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이 늘 후회하면서도, 늘 절망하면서도, 좌절하면서도,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밖에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아멘. 깨달을 때 나오미의 삶은 회복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부활을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로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모든 자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복이죠, 여러분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긴 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쓰나미가 밀려오는 인생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쉴만한 공간을 얻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현장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덮치는 쓰나미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다 고백합니다. 근데 실질 삶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의 목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 인도에 갑니다. 근데 결과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쉴만한 물가도 아니에요. 푸른 초장도 아니에요. 찌르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현장밖에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목자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쉴만한 물가와 내가 푸른 초장을 내가 뒤지며 내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걸음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계획 가운데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발을 굴리며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수없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키워보면 일이 어떻게 될까?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일이 어떻게 될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온 삶만큼 우리는 돌아보면은 일이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 앞에 계획 가운데 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염려를 우리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시간을 보내왔으며 또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일들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왔습니까? 염려하며 보냈습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두려워하며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왔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정말 태산처럼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보내실 것입니까? 기도하며 보내는 것,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발을 굴리며 여기저기 전화통을 들고 전화하며 우리가 구걸하며 부탁할 삶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시편 5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845쪽입니다. 845쪽. 시편 56편 3절로 4절입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이런 삶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다윗의 삶 전체가 이런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가 없다라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10대는 10대 나름대로 염려하는 문제가, 두려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 10대가 자살률이 넘는 나라가 한국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10대들의 죽음의 대부분이 자살로 죽는데요. 왜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10대만 있나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떨지 못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그들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를 두려워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염려케 하는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시편 55편 22절도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염려의 문제, 두려움 문제가 있느냐?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사람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두렵게 하는 문제의 편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에게 무서움의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두렵게 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이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즉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의지하는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무개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걱정하며 고민하며 많이 살아올 것입니다.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또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실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일을 행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왜 그분에게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네가 아니고 나다. 내가 인도한다. 그래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염려케 하는 문제 앞에,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 앞에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로봇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염려의 문제 속에 파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하시는 여호와, 그 염려의 문제를 성취시켜 줄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네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삶과 네 인생과 네 가정을 인도하신 분은 네가 아니고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과 같을까요? 확인하기 다릅니다. 그 결과가 누리는 삶은 확인하기 다릅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목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억지로 강아지 목에 리스를 매서 끌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문제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며 구한 것 이상의 열매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삶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았다라면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었느냐?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심는 거예요. 내 삶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 자와 심지 않는 자가
때가 되어 추수할 때 누리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막힘이 열림으로, 꼬임이 풀림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길이 없이 보이는 홍해에도 하나님은 마른 땅같이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롱성 같은 여리고성, 그것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고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향하여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도 늦지막이 목회를 했지만은 평신도도 있을 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했다라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는 지금까지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시절을 기도하며 왔기에 그 순간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때가 되니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거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심게 되는 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이 바꾸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느냐, 그 말씀을 내가 담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삶의 열매도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오미도 룻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이를 위하여 오늘 성취되기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한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임,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라며 오늘 이 일이 성취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는 긴 시간을 걸쳐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이 성취되리다. 오늘 일이 성취되기 전에라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응답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참 깁니다. 그런데 응답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뛰었던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성취인데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라며 오늘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라는 오늘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그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쳤습니다. 룻이 꺾인 갈대와 같은 좌절과 절망의 그런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으로 돌봐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꺾인 갈대와 같은 좌절과 어둠의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돌봐줄 위치에 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맞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진 영적 지혜로운 부모인 것이 맞습니까? 믿음을 가져도 신앙을 가져도 영적 지혜도 가진 성도이면서도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면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양육권을 부여받은 부모인 우리에게 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과 같이 부여받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한 것은 자녀의 양육권을 준 거예요. 부모가 되게 한 것은 너 인생을 살라라고 부모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학교만 보내고 학원만 보내면 알아서 좋은 인간으로 클 것이다. 좋은 인생으로 클 것이다. 복된 인생으로 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런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양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부모가 넣어줘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책임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기도를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배짱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935쪽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즉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이 마땅하게 걸어가야 될 길 아니요. 우리 인생이 패배한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한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나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부모가 뭐라고 여겨집니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축복된 길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길을 아나요? 아이들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사는 우리를 보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즉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 믿으십니까? 가르치래요. 가르치래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때 룻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룻의 작품은 시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모압 땅에서 깨달았던 그였기에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온 인생 속에 뼈저리게 느꼈다라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교육 아닐까요, 여러분들? 동부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녹취는 하지 않고 들었던 내용을 제가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리타이어하신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너무 나이가 들고 나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이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며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1:1 양육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진짜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날 배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보고 또 보면 말씀이 알아가는 기쁨을 그분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아지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 후회가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넣지 못해서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우리가 자식을 예수 믿도록 힘씁시다라고 의논을 합니다. 이 노 부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삶이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전과 너무 삶이 달라진 것을 자식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 아들아 예수를 믿자. 아버지가 전에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단다. 그래서 너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해주지 못했다. 이제 너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꼭 넣어주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답이 긍정적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부모와 함께 부모가 나가는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부에 있는 워싱턴 시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은 어떤 길을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된 인생의 길인데, 축복의 인생의 길인데 그 길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줄 그런 매정한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만 그 길을 가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안다라면 그걸 나만 갖고 이제는 그거는 내 자식이 머리가 커서 이제 말도 안 통하니라고 내버려 둘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복 중에 복임을 믿는 성도라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된 자식이라 해도 그 예수를 믿도록 전하지 않고 눈이 감아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무슨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박하게 느껴지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복된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용기가 필요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 자식인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용기를 못 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 삶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절박함이, 용기가 있어야 절박함이 나오는가요? 용기는 답답하게 느껴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귀한 복음을 최소한 내 자녀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내 부모에게는 전해야 하는 것, 너무나 절박하게 와닿는 너무나 당연함 아닐까요? 여기 무슨 용기가 필요하고 절박함이 필요할까요? 세상 떠난 뒤에 아무리 애통해봐야 이미 투레이신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지만은 전해야 될 의무는 나의 당연함입니다.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결과는 그들의 몫이지만은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의 몫이요.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꽃피어 있을 수 있었나요? 다 꺾인 갈대 아니에요. 그 갈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나? 꺾여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 나오미가 아무리 영적으로 지혜로운 시어머니라 해도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꺾인 갈대와 같은 절망에 자신의 인생에 꽃은 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뛰어난 영적 멘토가 있다 해도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을 하는 나름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인생의 복을 맛보는 삶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받으라고 주는 것이요. 그래서 네가 살으라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가고 내 기업이 살아가고 내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 내 속에 한 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며 그 자체가 생명이며 그 자체가 지혜이며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렇지 아니라 해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순종함이 없이는 결코 내 삶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 능력되는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꽃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순종함을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지요. 근데 성경은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믿는 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또 생명을 낳지 않을까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맞다면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않을까요? 그냥 방관할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 없이 7, 80의 인생의 길에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 이것이 바르다라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하고 온 길인데 돌아보면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후회가 많이 남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내가 지혜롭다고 선택했다라면은 왜 지혜롭게 선택한 그 길에 후회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했는 거구나라는 아쉬움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거기에 더 애도할 것도 없는 완전한 완벽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없이 우리 삶 속에 후회를 안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결정하는 일에 왜 후회가 없나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난데 그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일에 왜 후회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후회함이 없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인생의 길에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밝혀줄 등불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그걸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지혜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그만큼 완벽한 지혜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만이 지혜요. 순종할 때 하나님 지혜가 내 인생의 길에 후회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순종함 없이는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경험은 맛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면 인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의 순종을 보이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 이력 달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경험하게 해주셨는가, 그 간증 있는 삶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도 결국 무엇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누려지는 약속들이 내 삶과 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구원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천국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것을 내가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믿기에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질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쪽박차기 딱 알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쪽박 찰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이지만은 약속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믿는 자는 쪽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62쪽입니다. 구약 성경 1062쪽 예레미야 7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즉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듣지 아니하고 이렇지 않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을 거둬가시는 길을 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주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손해가 보는 길, 때로는 불이익이 있어 보이는 그 길 속에 넣으시면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이 없고 아무 불이익이 없을 때는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내 상황과 내 삶 속에 불이익을 당한다라면 놓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반절에 있는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란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위해, 그것도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에 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쉬지 않는 보아스의 열심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힘을 다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놓인 나오미와 룻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은 이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보아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열심이 없었다라면, 쉬지 않는 보아스의 열심이 없었다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4장에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이 진정한 안식이 누려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지 이들이 하는 것은 오직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위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위하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것은 쉬지 않는 보아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할 것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성문 앞에서 기업 무르는 재판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자리에 보아스도 룻도 없습니다. 누구만 나갑니까? 참 나오미도 룻도 없습니다. 누구만 나갑니까? 보아스만 나갑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파산된 사망의 종이 된 인생이 무슨 수로 이 죽음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보아스가 예표되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파산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그 사망을 떨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진정한 기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보아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만 일을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며 성자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318쪽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넣어주신 하나님은, 이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잊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이루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과 신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하나님, 이 주님께 우리는 감사, 영광,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인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알고 남은 인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